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다고 하셨습니까? 그토록 아름답다 노래를 지어 부르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니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노인들과 부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도 우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장 심장부라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로 2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섰도다. 얼마나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는지. 어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동했겠습니까? 천상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마도 다윗도 영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동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가 아니라 통곡하며 올라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도성을 바라보고 울고 우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큰 통곡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권고하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저들을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희들을 일깨우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저들에게 이 놀라우신 축복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저들에게 낱낱이 모든 것들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를 저들은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들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지만 저들은 기도는 외면하고 저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 양, 비둘기, 염소를 팔기 위해서 수많은 장사꾼들이 바로 성전 뜰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그 성전세가 모두 다 반세겔세, 반세겔. 당시 세계 각곳에서 애굽이나 시리아나 또한 로마나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화폐를 가지고 세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세겔을 바꾸는데 비싼 값을 주고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환전소를 만들어 이렇게 운영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들의 심령밭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다 짓밟아버리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만몬이라 그런 우상이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저들은 기도하는 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기도는 형식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이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무엇을 모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과 내가 정말 하나 되고 있는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진짜 하나 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존재의 의미는 이를 통하여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저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바로 저들이
그리스도는 대망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부와 영광만을 위해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외면한 채 돈 바꾸고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저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성전을 정결케 했으니 이제부터서는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해라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까요? 성전이 육신을 입으시고 임만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라면 저들이 팔고 있는 소, 양, 비둘기 등의 제물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저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제물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성전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역할 때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는 그 모든 옛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역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시리라고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성전에 직접적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개역을 부르짖는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 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제사 제도는 단번에 완성이 되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우리들은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리 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손으로 지은 것에 우리 주님이 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행위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자꾸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형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타나는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구성은 개개인이 곧 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무너진 성전 벽에 기도문을 써놓고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럴까 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바로 저들에게 예언했습니다. 돌 위에 돌아다니는 남자 다 무너지리라. 인간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 지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바로 누구냐? 납니다, 나. 우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들여서
아름다운 유토피아 같은 거룩한 아주 찬란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 착각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배가 되어지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희를 떠남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이냐? 내가 육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지 않다.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여 함께 거하리라.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면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고 사는 자,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하라. 이것이 성전 정화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성전이 항상 깨끗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순간순간 더럽히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의 굴혈과 같았던 죄인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매일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말씀 사역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왜 성전에서 가르치셨니? 그만. 성전된 우리들을 매일매일 가르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해석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알았죠. 개개인 우리 모두가 바로 성전이에요. 개개인 우리 모두가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누굽니까? 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정화되어진 자신, 그 복음을 받은 그가 나가서 그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어였다 그랬어요. 깨어였다.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저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얼마나 해쳐먹었습니까? 얼마나 해먹고 얼마나 부패시켰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와 정치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사회는 사회,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그들이 짓밟아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저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셔서 저들을 정결케 하게 하시려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두목들 모든 저들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성전된 우리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기도 못하게 막으려고 사단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요. 당장 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어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성전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들었다라고 하였으면 들음으로 들었다는 말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이 귀가 번쩍 띄어지고 눈이 번쩍 열려지고 감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중생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성전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바로 집이라는 말은 구약의 성경이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바로 어떤 존재냐? 기도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내가 결론적으로 기도했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깨달아진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를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삶을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결론적인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기도가 항상 열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날 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내 속에 강도의 굴혈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너뜨려지게 하시고 베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내게 하셔서 정결함은 받은 성전으로서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으로서 이러한 삶들이 펼쳐져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